죽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영상 하나가 떠 있어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막 누구와 누구 막 곤충들 싸우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유튜브에 제 거에 연결이 돼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또 그런 영상들이 떠 있어가지고 한번 클릭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뱀장어와 악어의 싸움. 뭐 누가 이길지 어떨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저도 낚여가지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전기뱀장어하고 악어가 싸우는데 뱀장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악어하고 싸움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기뱀장어를 먹는 악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기뱀장어를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악어의 모습과 달리 이 악어는 덩치가 전기뱀장어 한 4-5배가 됐는데 전기뱀장어를 이 꼬리 뒤쪽 그러니까 뭐 등 쪽을 뱀장어도 좀 크더라고요. 그 등 쪽을 이 악어가 꽉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영상이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뱀장어가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내 뱀장어가 전기뱀장어를 악어가 전기뱀장어를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몸을 뒤집기 시작하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끝장면에 뱀장어를 먹지도 못하고 반 정도 뱀장어를 누른 상태에서 악어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전기뱀장어는 순간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전기가 650에서 800볼트를 배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악어가 뱀장어를 삼킬 때 꿀꺽 삼켜버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이게 뱀장어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꼬리 부분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악어가 마지막에 그렇게 전기뱀장어를 물었던 그 악어가 배를 서서히 드러내면서 죽어가면서 그냥 뱀장어도 죽고 악어도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이 뱀장어가 가진 작지만 뱀장어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아주 그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에너지, 650에서 800볼트 정도 되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220볼트 정도가 됩니다. 220볼트도 사람이 대부분 안 죽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이 잘못 만졌을 때 이걸 떼어내지 못하면 그게 노출이 되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800볼트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압선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냥 사람이 이거 만지면서 타버리는 거죠. 결국 800볼트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220볼트보다 한 3배 정도 강력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예전에는 110볼트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 꼽는 게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지서 관저에서 아버지 없이 혼자 놀는 너무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꽂아 놓은 이 전기 코드가 꽂혀 있는 그 사이 틈에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 코드가 꽂혀 있는 그 사이에 동전을 딱 넣었는데 동전이 전기가 통하더라고요. 팍 하면서 경찰서에 불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올라와서 거의 먼지나게, 맞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은 분인데 그때 맞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만큼 110볼트도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막 파박파박 튀면서 뒤에 보니까 동전이, 우리가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이 녹아버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110볼트 대단했는데 이 650에서 800볼트 정도에 되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보다 더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에너지인데 이 성령 충만의 에너지는 볼트로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깡그리치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이 전기뱀장어와 비교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그런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성령 충만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 전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된다면, 예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고깃집에 가보니까 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고기 앞일 때 고기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깃집 가면 고기 앞일 때, 고기 띄우고 앞일 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문장에다 고기 앞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우리는 이 기회만 되면 기도하고 말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 있자라는 문구를 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그 막 에너지가 분출되는 순간 어때요? 이 전기뱀장은 위기의 순간에 에너지가 분출되지만 우리는요, 위기의 순간에도 아니요, 늘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서 뻗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뱀장어는 그걸 마음대로 뻗칠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뻗치는 에너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서 뻗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막 충만해지기 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는 아닌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막 은혜 없음도 막 고백하자, 은혜 없음도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요, 은혜 없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전제입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없음 자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삶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그 전기뱀장어가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보다 모든 순간 위기가 없어도, 기쁨이 있어도, 감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모든 환경에서 뻗쳐나오는 게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에너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참 깨달은 다른 한 가지는요, 완전 반대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악의 모습이 꼭 죄를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물었는데 처음에 찌릿찌릿하면 놓아버렸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찌릿찌릿 간질간질 그래도 그 자기가 먹고자 하는 유혹에 가까워서 그걸 더 깨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그렇습니다. 첫 순간 찌릿하면 끝내면 되는데 완전히 이게 찌릿찌릿 내 몸에 들어오기 하는 순간 전기는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두 분이 2인 1조로 다닙니다. 찌릿찌릿할 순간, 자기가 떼는 순간을 놓치는 순간 옆에 사람이 떼주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감전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극이 올 때 잘 모릅니다. 찌릿찌릿해요, 간질간질해요. 꼭 알러지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간질간질 찌릿찌릿하지만 아유 괜찮아, 그냥 늘 있는 거야. 근데 찌릿찌릿한 게 좋아, 이게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순간 그것을 더욱더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에 빠지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죄에 빠지고 나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가운데 살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악어처럼 자기도 모르는 순간 거기에 빠져서 배를 뒤집고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은 그걸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죽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 이후로부터는 죄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살지 않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짓습니까? 지금도 죄 짓지 않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삶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도 나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세상과 우리의 구별점입니다. 이 지금 아그가 보여줬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죄 아니요, 그냥 단순한 세상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요. 내 원죄,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데 뭐로 믿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멀리 이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 끝자락에는 배를 뒤집고 그 원죄의 끝자락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구원이 없는 백성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말하는 이 죄는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범죄, 오늘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리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더 자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결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 원죄의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출되어 있어요. 작은 죄들에, 세상의 죄들에. 그런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죄에 쌓여서, 원죄에 쌓여서 해결 못하지 않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모든 죄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원죄에 쌓였을 때는 종입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 악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 종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투사요, 군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요, 원래 2절에 나오는 죽은이라고 되어 있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된데, 이 죽은이란 단어는 아페 다노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페 다노펜은요, 원래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요즘에 엄청 덥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자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매미 시체. 바짝 말라가지고,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저도 뭐 허물을 벗은 건지 모르겠지만 매미가 이상하더라고. 바짝 말라버리니까 안에 막 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막 우리 예우는 막 그런 거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막 귀뚜라미 말라 죽어 있는 거. 근데 얘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동물이나 이런 시체들을 보면 그렇게 바짝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곤충들, 갑각류 같은 애들은 보면 안쪽 게 완전 말라가지고 그냥 만지면 확 부스러지는 그런 것처럼 말라버리는 거. 그게 바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예요.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라가지고 만지기만 하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 그러게 아포드네스코인데, 이 말이 이 구약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에스겔 37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느냐,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근육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힘줄이 생겨나가지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의 환상인데, 이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그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여기서 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아베다라는 말을 쓰는데, 원형이 아바드, 멸망, 소멸, 죽다,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만지면 부스러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곤충 안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흐르는 피와 능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서 완전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말라 죽어가는 건요, 아바드라는 단어나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여기서는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영이 말라 죽은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죽어가는 그 인간들이 힘줄을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죽은 자는 진짜 말라서 바짝 죽는 건데, 긍정 부정을 떠나서 어떤 존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아포드네스코 한 자.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죄가 어디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그냥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바짝 쪼아가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서 부서지게 소멸되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 보혈이에요. 그 예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원죄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더 마시지도 못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못하는,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포드네스코 된 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백성은요, 죄로 인해서 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 일종의 막 작은 죄들이 있겠지만 절대 다시 원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의 비침을 받고도 다시 울며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구절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된다는 것 좀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는 것 자체에서, 비침을 받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 아포드네스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을 때, 그걸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 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막 가서 죄인처럼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그거예요. 아포드네스코 한 자는 그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앞만 보고 갈 길만 있어요. 따라서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보면서, 그 단절되게 만들었던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것은, 그렇게 하셨던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역사의 광선을 비춰가지고 바짝 마르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버렸어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 의심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게 바로 비침을 받지 못한, 아포드네스코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4절의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세례되었다. 죽으신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아니고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세례의 형식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개신교도 세례가 중요한 요소지만 많은 것들이 이 요약이 돼가지고 그게 의미가 조금은 약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한 것처럼 세례 자체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일로 우리가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것들 의미 있게 지켜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기억납니다. 이 세례란 단어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장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뭐예요? 원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례의 깊은 의미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 생일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과 달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군중 세례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합니다. 그렇게 주는 게 세례냐고. 얘들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진짜 아포드네스코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세례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도 뭐 물론 다 좋은 의미지만 옳고 그러다라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는요, 뱁타이저라는 헬라 단어로 쓰여지는데 뭐 물로 세례를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가 그 예수 보혈인데 그 예수 보혈을 가지고 함께 장사되었어요. 우리의 예수 보혈의 피값,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한테 씌워짐으로써 유월절에 있었던 그 잘못된 죄악과 구원받게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능력들이 나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 보혈로 내가 잠기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 보혈과 함께. 예수 보혈과 함께 내가 다시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끌어안고 연합함으로써 씻김을 받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줄에 4절의 마지막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죽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죽었다가 새 생명이라고 나는 막 이제 완전히 극악무도한 악의론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지금 있는 막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보혈에 잠긴 사람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예수 보혈의 근거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가슴에 양심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작용하는데 얼마나 더 윤리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뭐 세상의 착하다는 기준을 떠나서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들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근본적인 출발은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지식을 해서 세상을 뭔가 변화시킨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랑이랍니다. 자랑될 수 있어요. 불사신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매일매일 예수 보혈에 잠기는 것, 난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보혈에, 예수 보혈에 잠겨서 내 그 구원의 강경에 매일매일 빠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랑할 건 딴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예수 보혈이 나를 잠갔고 내가 씻김 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다시 깨어나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참 신기한 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살아가려면 1분에 15번의 호흡을 해야 하고 하루에 1만 리터의 공기를 마셔야 한답니다. 참 독특한 신체를 가졌죠. 이게 뭐 과학으로 뭐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 신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우리들 세포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세포, 그리고 각막세포, 골세포, 근세포, 위장세포, 뭐 이런 뭐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요, 대부분 이 세포들이 세포가 죽으면서 또다시 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죠. 눈의 망막세포는 10일간 살고 또다시 죽음으로 다른 세포를 생성합니다. 각막세포는 7일, 골세포는 5년, 근세포는 7년, 피부 위장세포는 뭐 안 적어놨네요. 앙드레 지오르당, 제가 이름도 이런 이상한 프랑스 생물학자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앙드레, 이렇게 제가 왜 찾았는지, 이게 세포 치다가 찾아봤는데 앙드레 지오르당이라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만들어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매일 죽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매일 보혈에 씻기고 잠기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은혜를 갈구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예배드리고,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오늘 와서 예배드린 거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거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잔소리처럼 합니까? 왜 말씀 보라고 그렇게 잔소리처럼 합니까? 저도 잘 못하는데 전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거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흥분했어요. 죄로 죽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죽어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그 이 모든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하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주 지금부터 막 간절하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절에요, 마지막으로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죽은 가운데 살리신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이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새로움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노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노테스는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것에 몸을 던진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도전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에 대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뭐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던지되 예수 보혈에 잠기는 그 역사가, 그 죽는 역사가 다시 올라와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건 그 예수 보혈에 잠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서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을 그것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발버둥 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그것들을 또 배우고 알고 알아가는 거, 같이 공동체로 그것을 위해서 으쌰으쌰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목회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하는 집회는 막 광란의 밤을 보내는 집회를 자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전통처럼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아이들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뺏겨요.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강단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같으면 이놈의 자식들 막 할 텐데 강단 튀어나와서 내 마이크를 붙잡고 막 지가 막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부터는 마이크를 던졌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뭐 여러 번 그런 일이 뭐 계속 집회 때마다 있었지만 첫 번째 집회 때 참 독특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뭐 대학부 청년들 집회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가 아니면 얘들의 말이 참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그렇게 집회를 하면 저는 늘 생각이 그래요. 이게 일주일 안 돼서 돌아가지. 뭐 우리 대학부 때도 그래서 그렇게 막 뜨겁게 막 다 죽을 것 같이, 나는 진짜 오늘도 죽는다 막 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막 그때는 모든 걸 다 얻고 막 죽은 것처럼 살아가면 진짜 세상 나가니 진짜 죽어요. 다 죽어. 의지도 죽고 욕망도 죽고 다 죽고 나서 예배도 죽여버려. 막 그런 정도로 애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일주일만 지나면 막 그때 좋았는데 이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주말에 만나고 하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 하나가 그렇게 해요. 내 아이 하나가 자기 삶에 변화가 있대요. 뭔 변화야? 이제 나는 느낌이 그런 거죠. 얘가 또 이제 싫어지는구나. 또 이제 막 놀고 싶고 또 막 성경 공부하기 싫고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삶에 변화가 하나 있는데 2주, 1주, 3주 정도 지나면서 자기 삶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공부는 안 되는데 말씀이 재밌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죽는 역사는 이것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들어온 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건요,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반응은요, 이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이 좋아져요, 예배가 좋아져요, 기도가 좋아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행하고 싶어요. 말씀을 펴고 싶어요. 기도로 무릎을 꿇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죽어야 하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죽어야 하고, 우리의 교만 가운데서도 죽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죽는 건요,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아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